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는 바로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배상하는 제사, 속건제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이 레위기로서 끝나버린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행해야 하는 그 예배임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건에서 건이라고 하는 건 허물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속죄, 죄 역시 허물을 의미하니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뭐 같은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속건제와 속죄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속죄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을 용서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보이는 것을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것을 잘못하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배상함으로 그 허물을 덮는 게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를 드리는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있는 6장 2절에 보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합니다. 우리 6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오늘 본문에는 부지 중에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실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으면서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신실하지 못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지 못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으니 우리가 그냥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속건죄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신실하지 못하여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부지중이라기보다는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몰라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속죄죄는 제가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속건죄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짓긴 했지만 왜 몰랐냐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을 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신실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지을 때는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짓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때는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바로 이 속건제를 드리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관계가 깨졌어요.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신뢰하지 못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런 깨진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깨진 관계를 제자리로 회복해 놓는 것, 이게 바로 속건제가 갖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 깨진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진 관계,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바로 이 속건제를 드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속건제를 드리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에 대해서 명시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성물이라는 말씀으로 나오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5장 15절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성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거룩한 예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예물.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상황 중에 구체적인 상황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거룩한 예물을 신실하게 여기지 못하여 부지 중에 뭔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거룩한 예물에 대하여 내가 신실하게 여기지 못하여 그것을 함부로 대한 어떤 죄, 그 죄가 바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거룩한 성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성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드려야 할 거룩한 예물, 여기서 뭐라고 말하나요? 태에서 처음 난 것, 그 중에 모든 것,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목축을 할 텐데 이들이 이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또 비둘기도 키우고 이런 재물이 될 만한 것들을 키울 텐데 그런 것들을 키울 때 처음 태어난 것,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런 가축들만이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가축 외에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성물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여기 또한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기를 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처음 거두어들인 수확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하나님의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물, 속건제를 드리는 성물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 그런데 이 성물의 의미가요, 이런 가축과 곡식뿐만 아니라 확장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레미야 2장에 나옵니다. 에레미야 2장 3절. 우리 여기도 함께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2장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물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곡식과 가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성물은 누구래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성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물로 부지 중에 신실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죄를 지은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거룩한 예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짓는 경우, 이 모든 경우에는 뭘 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은 우리가 기르는 가축 또는 우리가 키우는 곡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질 때 속건제를 드려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이 부정해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나실인이 부정해졌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깨끗해야 할 하나님의 몸이, 깨끗해야 할 나의 몸이, 정결해야 할 나의 몸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나의 몸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이 성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물되는 나의 삶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또 부정한 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졌기 때문에 바로 이 속건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기에서 말하는 성물은 그냥 어떤 물건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살면서 거둬들인 건 뭐 있어요?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거두어 들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죽는 그날까지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성물이라고 말하는 건 내가 누리며 사는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물을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게 여겨 부지 중에 죄를 지을 경우 바로 이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성물임을 깨닫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물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대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주인임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될 절차가 또 나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될 절차. 깨진 관계를 회복,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여, 그리고 신뢰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여 관계가 깨져버렸고 이 깨진 관계를 다시 제자리로 만들어 놓으려면 그에 합당한 뭐가 필요할까요? 배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배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배상이에요. 그래서 배상제라고도 말합니다. 이 배상에 대한 의미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속건제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여기서 가축을 드릴 때 동시에 했던 게 있어요. 똑같은 행위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안수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도 그랬고, 화목제를 드릴 때도 그랬고, 속죄제를 드릴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 가축을 드릴 때에는 그 가축에다가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축을 잡을 때에는 가축을 드리는 자, 죄를 지은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 당사자가 가축을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속건제는 안수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제물을 잡지도 않고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게 돼 있어요. 안수하고 제물을 직접 잡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제물에 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제물이 곧 저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제가 바로 하나님께 쪼개집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쪼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수 행위가 없고 그 다음에 제물을 본인이 잡지 않고 제사장이 잡는다라고 하는 건 이 제물에는 제가 대신합니다, 제가 대체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건제에 드리는 제물은 나를 대체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제가 지었으니 제자리로 돌려넣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배상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배상의 의미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에는 여러 가지의 제물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딱 한 가지의 제물만 말씀하세요. 다른 제사에는 가난한 자에게 드릴 수 있는 그 목까지, 고운 가루까지 드릴 수 있도록, 또는 그것마저 없으면 유향은 빼고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속건제에는 제물이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상응하는 배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속건제 중에 가지고 있는 특징 중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바로 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절차도 참 재미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먼저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해서 딱 앉아가지고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친교를 나누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이건 하나의 예의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먼저 예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속건제의 예배는요,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요, 배상이 먼저예요. 내가 어떤 신실하지 못하여 누군가에게 잘못을 짓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속건제를 드리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배상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분명히 순서의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속건제는 배상이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나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나의 잘못이 생각난다면 예물을 그냥 그곳에 내려놓고 그 형제에게 찾아가 먼저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화목, 이 화목이 주는 의미가 뭘까? 그냥 가서 내가 미안했어. 그때 사실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용서를 말하는 것, 이것이 화목일까? 그 사람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냥 나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일까? 그러면 과연 이 화목에 얼마나 진심이 담길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있는 26절을 또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는 혹여라도 돌아와서 화목을 이루어야 할 건데 만약에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너에게 원한을 품은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그를 또한 감옥에 가둬버릴 것이다. 너를 감옥에 가둬버릴 것이다. 만약 너희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이 26절이에요. 만약 너희가 옥에 갇히게 되면 너희는 거기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대요. 여기서 주는 의미가 뭐예요? 분명히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배상해야 할 건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돌아간다면 거기에서 그냥 너의 마음 좋아라고 마음 없이 나 잘못했어라고 툭 던져버리는 그런 말 말고 정말로 진실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이 자기의 남편을 사고로 잃고 남편의 고향이라고 하는 밀양으로 내려와서 살게 돼요. 그런데 밀양에서
이제 남편이 없고 자기 아들과 둘이 살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아들이 유괴범에게 납치되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도 잃고 유괴범도 납치되고 만 그 상황, 아들도 유괴범에게 납치되고 만 상황에서 결국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와요. 죽은 거죠. 남편도 잃었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었죠. 다 잃고 말아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어느 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 여주인공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로 자기의 삶이 조금씩 변화돼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자기의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 범인을 찾아가서 감옥까지 찾아가서 면회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겠다. 이제 제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갈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되어지는 그 마음을 이끌고 그 자기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얼굴빛이 자기보다 너무 더 좋은 거예요. 그러자 첫 번째로 건네는 그 유괴범의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 저 역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가 살인을 저지른 이 더러운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당신도 만났다고 하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자 그 여주인공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정말로 자신의 죄가 잘못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물론 진심이었겠죠. 그런데 절차가, 순서가 어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이라고 하는 그 잘못이 정말 느껴졌다면 그 여주인공 앞에서 지켜야 될 순서는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로 죽어 마땅한 잘못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유괴범이, 살인범이 해야 될 첫 번째 자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컸던 나머지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씻어버리고 이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이 그 여주인공의 자기의 신앙을 마치 자랑하듯 고백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배신까지 되어버리고 마는 그 결과를 낳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건제가 주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든 또는 이웃에게 죄를 지었든 어떤 실수를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먼저 하라는 것. 형제와 화목을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먼저 해야 될 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5분의 1을 갚게 돼 있어요. 만약 10,000원을 손해를 끼쳤다면 12,000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다면 120만 원을 배상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죄를 뉘우친다면 진실로 뉘우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배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이 신약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합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에서 먼저 뭘 고백하냐면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말한 네 갑절을 갚겠다라고 하는 건 속건제의 의미라기보다는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배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그동안 자기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행위들을 분명하게 뉘우치고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건제가 가르쳐주는 회개, 속건제가 가르쳐주시는 바로 죄사함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누군가가 이웃이든 하나님이든 그 피해를 주고 화해를 잇고 화해를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배상으로 인한 화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화해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화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 화해를 이루어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죄사함의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용서를 구한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는 형제 자매에게도 신실하게 대할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기 원하는 자는 형제 자매에게도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죄 또한 용서해 줄 줄 알며 또한 누군가의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 역시 제가 화목을 이루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내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속건제에 대한 은혜이고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사함을 받기 원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잘못 지었을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늘 드리곤 하는데요. 그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드려야 될 마음은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함께 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 화목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일환이요 또 하나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실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펼쳐 보이고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